예배 준비 다 되셨나요? 아직 안 됐나 보네요. 2025년 6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낯선 것은 어떻게 해야 익숙해질까 생각해 봅니다.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자주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 삶의 기준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 몸부림치는 자들을 도우시며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기에 그 생명과 복을 선택한 자들을 도와주실 터이니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말씀을 항상 곁에 두어 마음에 담고 입술로 시인하며 삶으로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음, 어, 네,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할까 하다가 일단 찬양을 하고 오늘 나눌 말씀 들어가기 전에 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찬양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오늘 이제 나눠볼 말씀하고 이제 지금 드릴 이야기가 흐름상 좀 이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찬양을 좀 먼저 드렸었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초대 교회들이 이렇게 엄청 부흥하고 말씀이 널리 퍼져 나갔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며 핍박받고 죽기까지 했던 시대인데 믿어서 득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씀이 퍼져 나갔는가? 다른 종교하고는 대체 뭐가 달랐길래 말씀이 그런 핍박 속에서도 퍼져나가는가를 이제 어떤 해외 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다른 종교들은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되고 의식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성취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에 의한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는 구원을 믿음으로써 받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행위를 강조하는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는 먼저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누렸을 때 어떻게 되나 행위를 강조하지 않으니까 뭐 믿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나 근데 정말 믿고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그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새롭게 거듭나게 되면은 누가 떠밀고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그 생명과 복을 선택해 다가가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살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는 건 죄를 미워하게 되고 또 그 죄를 완전히 뿌리칠 수 없는 우리의 그 육신의 약함 때문에 어떤 때는 또 괴로워하다가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명 믿기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원동력이 그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되니까 그래서 한 주간 죄로 인한 괴로움도 또 육신의 고단함도 그 은혜 가운데 푹 젖어서 잔뜩 누리고 많이 충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거듭나고자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말씀 가운데서 정말 깊이 고민하면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그 은혜를 깨달아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 한 인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 주변으로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는데 그때 예수님 곁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신대.
어떻게 죄인들을 영접하셔, 메시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마 아니 나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정직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데 우리가 메시아시면 죄인들은 벌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와야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거 보니까 저 예수라는 분은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셔. 옛날에 어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한테 올 재산 좀 저한테 미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근데 말이야, 이게 얼마나 나쁜 말이었냐면 방금 둘째 아들이 한 말은 나는 아버지를 산 사람 취급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아버지랑 연 끊을랍니다. 하는 아버지를 모욕하는 아주 나쁜 말이었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 아니, 아버지를 모욕하는 저런 아들을 가만히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저런 아들은 마땅히 벌해야지요. 당연히 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유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화냈을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유산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셔. 그리고 나서 말이야, 이 유산을 받고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놀고 싶은 곳에 돈을 펑펑 흥청망청 써버린 거야. 근데 둘째 아들이 있던 곳에 흉년이 들이닥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림을 잘못 들었네. 이제 알았어. 어느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돌보는 일을 했었던 거야. 근데 이게 어찌나 힘들었는지 다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먹는 거야. 그렇게 쫄쫄쫄 배굶으면서 돼지를 돌보고 있었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아마 옳다구나 맞장구를 쳤을지도 몰라. 그치. 죄인은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한 저런 돼지나 돌보는 게 맞지. 역시 죄를 가만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참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죄인은 저래야지 하면서 맞장구 쳤을지도 몰라.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돼지를 돌보다가 아버지가 생각난 거야. 내 아버지 집은 많은 것이 풍족했었지. 나는 아버지가 주시는 걸 가지고 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았었지. 집에 일하는 일꾼들도 많았었는데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서 듣고 또 화냈을지도 몰라. 뭘 잘했다고 돌아가. 아버지한테 그런 모욕을 저질러 놓고선 이렇게 말이야.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를 모욕하면서 나왔는데 내가 그냥 아들로는 못 들어가겠어. 내가 종 중에 하나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종으로라도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겠다 생각한 거야. 그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있는 집에 다시 돌아가고, 한편 이 아들의 아버지는 아마 아들이 나가고 나서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거야. 아들이 나갔던 길로 가면서 낮에도 한번 나갔다가
또 밤늦게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밤에도 한번 나갔다가 혹시 우리 아들인가 하고 가서 쪽쪽쪽쪽 달려갔다가 아니네 하고 약간 실망 섞인 또 그런 감정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몇 번을 반복을 했을까. 그러다가 아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얼른 가서 이렇게 꼭 껴안는 거야. 아들이 제가 하늘과 아버지한테 너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감히 아들로는 못 들어가겠고 저를 종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이 어떻게 얘기했을까? 그래, 그렇게 아버지를 모욕하고 나가놓고선 어떻게 아들로 다시 들어가? 종으로 들어가야지. 그래, 자기 처지가 어떤지는 좀 아네. 그래 돌아갔는데 아버지께 지은 죄는 그건 벌을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화냈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가 화를 냈다던가 아들을 혼냈다던가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들을 껴안고 이렇게 입을 맞추신 다음에 종들을 불러서 얘 거기 아무도 없니? 내 아들이 돌아왔어. 얼른 집에서 가장 좋은 반지하고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우리가 살찐 송아지를 잡자. 내 아들이 돌아온 기쁜 날이니까 우리가 잔치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니? 라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데리고 집에 가서 요렇게 둘째 아들을 위한 잔치도 열어줬었대. 그리고 이 무렵 첫째 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서 잔치니까 띵가당 띵당 하는 음악 소리도 있었을 거고 아들이 돌아와서 기쁜 아버지의 웃음소리도 들렸을 거고 그리고 요렇게 송아지도 잡으면서 나는 맛있는 냄새가 집에서 펄펄펄펄 나오니까 첫째 아들이 집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종을 불러다가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지. 아니 글쎄 주인님의 동생이 돌아왔대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 둘째 아드님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줬다고 하시지 뭐예요. 얼른 잔치에 가서 참여하시죠. 근데 첫째 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에이씨 나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이렇게 화를 낸 거지.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가서 너 집에 들어오지 않고 뭐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첫째 아들이 엄청 섭섭했을 거야. 아니 나는 막 아빠 말 잘 듣고 막 나는 막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말 잘 듣고 이렇게 막 있는데 너 왜 나 위해서 염소도 안 잡아주고 아빠 재산 미리 받고 아빠를 모욕한 저 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찐 송아지 잡아주실 수가 있어요? 나 안 그랬잖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빠한테 화내고 투덜거렸을지도 모르겠어. 여기까지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맞장구 쳤을지도 몰라. 그래. 아니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 잘 듣고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저 살찐 송아지는 첫째 아들을 위해서 써야 되고 둘째 아들은 잡아다가 벌을 내려야지요.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너무나도 어두운 표정으로 너무 슬픈 마음으로 이 얘기를 듣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 둘째 아들과 자신을 겹쳐서 봤을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려나 하면서. 근데 아버지가 그 얘기 듣고 첫째 아들한테 너는 나랑 함께 있으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다
행복하게 누렸잖아. 네 것이 곧 내 것이었잖아. 돌아온 둘째 아들은 나한테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잖아. 네 동생이 돌아온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마치셨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왜 이 비유를 드셨던 걸까? 마지막에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아들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얘기하셨지?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 자들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얘들아,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제 가끔씩 이제 바깥 바람 좀 쐬야 되겠는데 하면서 다시 또 몰래 돈 들고 가서 그렇게 흥청망청 쓰고 살았을까? 그렇게 살진 않았을 것 같아. 자기가 아버지에게 용서받았던 그 기억을 평생 간직하면서 집으로 돌아온 날을 꼭 껴안고 입을 맞춰주셨던 그날을 평생 기억하면서 아버지를 많이 많이 사랑하면서 살진 않았을까? 그치?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어린이 예배 오늘 여기서 마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는 찬양을 드리러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죄의 경중을 따져가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참고 기다리시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삶 가운데 더 깊이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가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챙겨오지 않아도 되고 어떤 것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돌아오라 하시는 주님 앞에 돌아와 그저 안기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말씀 속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온 아들은 용서받은 그 기억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평생 기억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감히 사단이 송사도 못하고 항의도 못할 만큼 그 크신 사랑을 누리며 사는 우리입니다. 그러니 환난이나 곤고나 어려움 따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것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